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두 다리를 저는 장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전에 이 감옥 속에서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살핀 적이 있는데 그 설교에서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어서 중심 인물로 그 설교를 했다라면 오늘은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 역시 우리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인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시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초대교회에서 맡았던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와 상관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잡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2년 정도 그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네 편지가 로마 감옥에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네시모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인데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그게 뭐죠? 그게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 사람 편으로 보내는데 그때 오네시모랑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도 골로새서를 보낼 때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로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그 오네시모를 너희에게서 나온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주인인 빌레몬도 결국 골로새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사도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사람들이죠. 골로새 교인들. 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 이 사람들을 자신이 육신으로는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바울이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가 빌레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는 그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두 사실을 가지고 연결해 보면 사도는 빌레몬이 사는 골로새 지역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사도가 이 골로새 지역도 그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오늘날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 지역에 사도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 소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사도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인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도 거기에 방문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19절에서 빌레몬 네가 내게 빚진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 네가 사도인 내게 빚진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레몬은 개종을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그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빌레몬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것이고 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도 그 사역을 계속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빌레몬의 이름에서 누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 이렇게 나오죠.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1절, 2절 구별했지만 원래는 구별이 없잖아요. 절이 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아비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름도 빌레몬과 그의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아키뽀도 빌레몬과 아키뽀 이 부부 사이에 나온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가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는 그가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아키뽀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였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이게 아키뽀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2절에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이 어디 살고 있어요? 골로새. 근데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였던 거죠. 가정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신약시대 그 초기의 가정교회는 그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냥 한 가정에서 드릴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룬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다른 종류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뭐냐면 규모가 좀 커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 그런 경우에는 여러 집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 집에서 소그룹 형식의 그런 모임을 갖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 같은 경우 후자의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빌레몬은,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목사였어요. 빌레몬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부부였어요. 그런 집의 노예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였지만 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한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였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 집이 교회였으니 주변에 온통 그리스도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복된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의 주인들은 매우 신실하고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그런 주인들로부터 친절과 그리스도인적인 돌봄을, 사랑을 받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하기 전에는 그 주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개종한 후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주인의 그런 인품과 그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다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자기 눈을 통해서 보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런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경건하다는 말을 무시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날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날마다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을 접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애들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네. 근데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오네시모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그가 그런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모 자신은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는 늘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의 영, 즉 심령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서 영적인 것들의 그 참맛과 달콤함을 알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무수한 비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그는 교회 안에 있는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그냥 재산이었어요. 재산.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노예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무지하고 천하고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훈계하고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훈계하고 친절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의 친절과 그를 향한 사랑은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오네시모에게는 과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오네시모는 주인의 그런 기도와 훈계와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그에게 진저리가 나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저리를 치면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당시 노예가 도망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감수하고 도망쳤어요. 즉 오네시모는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자신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내 이 신분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아마 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겠죠. 아니면 포로로 잡혀왔을 뭐 어떤 식으로 노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나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나한테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가 현실의 삶에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복음을 늘 들었던 복음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존 버녀는 죄인의 귀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스스로 신앙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것을 볼 때마다 제게는 그 책의 내용들이 마치 감옥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한 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선한 모든 것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겠다는 마음조차 없었고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구원이나 저주등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과 관련된 그런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하고 진저리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정말 복음에 관한 가르침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터였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박차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네시모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된 회심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이나 여러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끈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을 역병을 피하듯이 그들을 피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해 왔는가라는 겁니다. 전 그 대학 때 어떤 선교단체 어떤 사람이 막 계속 찾아오고 하는 거 보면서 저한테 안 오고 제 후배한테 막 찾아왔는데 제가 막 싫더라고요. 그 모습. 회심하고 그런 분들이 다 미안해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오네시모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복음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자녀들을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유용한, 쓸모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11절에서 사도가 말하듯이 그가 빌레몬의 수하에 있을 동안에는 무익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쓸모가 없는, 쓸데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는 노예로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가 로마로 피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가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어떤 도망쳐야 되니까 그 경비도 필요하니까 가지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골로새 지역을 떠나서 머나먼 로마로 숨어들었어요. 당시 로마는 많은 난민들이,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찾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로마였는데, 오네시모도 그렇게 로마로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아마 그는 로마 시내에 도착해서 어두운 빈민가에 숨어들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역사책이나 어떤 소설들을 읽어보시면 로마의 그 상류층들의 삶이 얼마나 문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난폭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면 노예로서 그 사회의 최하층민이었던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하고 무지하고 천하고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오네시모의 그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급하고 천박하고 비천한 그런 삶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다가 걸리면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먼 거리를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무모한 일을 감행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오네시모를 죄의 하수구에 들어있는 찌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노예로서 무지하고 천하고 주인의 친절을 경멸하고 완악하고 추했던 오네시모가 로마로 피했는데 날마다 지겹게 듣는 그 복음, 주인의 어떤 기도, 훈계,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삶, 이런 것들에 대한 환멸, 그런 것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오네시모가 그걸 피해서 로마로 피해 도망갔어요.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총알을 피하려고 했다가 대포를 맞은 격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자신의 주인의 그 집에서 날마다 듣는 그 지겹고 진절이 나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삶을 피해서
로마로 갔어요. 그것만 피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 말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을 피하려다가 대포 맞은 격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오네시모가 그 복음,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런 교제, 이런 것을 떠나서 도망갔어요. 숨어들었어요. 로마의 그 어두운 빈민가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로마에는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하층의 노예인,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로마에는 굉장히 고상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한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많이 배운 학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무지한 오네시모를 주목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로마에는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천하고 무지한 오네시모를 향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출신입니다. 참 웃기죠. 섭리죠. 웃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아마 유추하기에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와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거든요. 골로새 출신에. 근데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에요. 오네시모는 그 집에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이 에바브라와 어떤 사전에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알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었어요. 이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과 오네시모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가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이끌려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도 자신의 주인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주인을 피해서 자유를 누리기에 호기롭게 로마까지 도망쳤지만 오네시모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겠죠. 잡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그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오네시모가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자유함과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갔지만 결국 그가 만난 것은 탕자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궁핍함에 직면해야 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로마에서 그런 삶을
직면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탕자처럼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십상인데 오네시모도 그랬을 것이에요. 주인의 친절과 배려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로마에서 맞닥뜨린 그 궁핍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벼랑 끝에서 그런 사도 바울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게 되었고 그런 가난한 10년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오갈 데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절박한 10년 가운데, 가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주인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죄악을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슬피 울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그런 자신의 그런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로부터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는 자기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아들인 아키포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으로 그에게 들릴 수 있었어요. 주인의 속박과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떠나서 자유를 찾았던 도망쳤지만 바울을 통해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고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이 자유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사도는 전에는 그가 무익했으나 이제는 자기와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전에는 어떠했지만 이제는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는 내가 이제 전에는 내가 이러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을 그는 맛보았어요. 그 은혜의 누림이 그의 험상궂었을 얼굴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지하고 천하고 완악하고 성실하지 못했던 오네시모의 그 얼굴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주 흉측하고 아주 사나운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깊이 맛보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종의 상태로 종의 상태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적으로는 그가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 이 나의 그 굴레와 같은 이 신분을 벗어나는 것만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 이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지했던, 이 천하든 야만인 취급받았던 노예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대학 공부를 통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무지한 그 영혼에 빛을 비추시니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빛을 비추시니 그가 그런 오네시모가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완전한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이 그에게 씌워준 굴레에 의해서 그가 속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만 그의 마음이 흘러갔지만 이제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일들은 시시해지게 되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압박, 그 속박, 이 구속, 그것이 주는 그 비참함. 내 생애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생애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것을 쟁취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날 수 없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그런 것들마저 자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종이면 어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인인데. 존 버녀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 책 속에서 회심의 과정에서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멸망과 관련된 두려움으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를 놀라게 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생의 일들을 쫓아가는 노인들을 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앙 고백까지 한 성도들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 등을 잃는 외적인 상실로 인해서 크게 상심하여 낙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다니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 버년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사소한 일들로 야단법석을 떨다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만큼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게 없잖아요. 큰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이 문제가 그 문제에 비교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 때문에 야단법석을 떠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오네시모에게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존 버년이 그때 그런 고백을 해요. 제 영혼이 선한 상태이고 제 영혼의 선한 상태를 제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비록 제가 빵과 물만 먹고 사는 축복을 받는다 해도 저는 굉장한 부자가 된 것처럼 여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며 지금 제가 지고 있는 이 짐들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존 버년에게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조차 영혼의 구원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사고체계와 가치체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배운 적이 없는 그 무지한 오네시모의 이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까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오네시모가 된 겁니다. 그런 사도가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바울의 서신을 보낼 때 그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그때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한 후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를 형제 하나로 받아주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친서인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갔지만 꼭 그것 때문만 그가 그의 주인에게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그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고 그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가 갚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에게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입은 손해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별개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나중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적 규범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의 요구에 따라서 빌레몬이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문서인 사도적 헌법에 보면 그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베레아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가장 최하층 스펄전 목사님이 죄악의 하수구에 있는 쓰레기라고 했던 찌꺼기라고 했던 그런 사람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런 변화를 받고 감독으로 세워져서 순교까지 합니다. 무익한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15절에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서 떠나간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냥 우연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빌레몬에게서 떠났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죠. 도망쳤는데 그게 범죄잖아요. 그죠? 죄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예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자기가 주인에게 재산상의 그 손해를 끼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간 오네시모를 볼 때 아마 빌레몬은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놈이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 걔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얘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스스로 박차고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낙담을 할 때와 같이 빌레몬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안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저가 막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목사가 되어버렸다고. 오네시모가 그 꼴입니다. 너무 많이 변화되어가지고 감독이 되어서 순교해요. 하나님의 책인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책을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그거를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 가불한 그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잊고 있는데도 그거를 경멸하고 오히려 그 주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쳐버렸던 침을 뱉는 것처럼 도망쳐버렸던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 천하고 야만인 같은 그 험상궂은 사나운 얼굴을 가졌던 오네시모를 보면서 누가 변화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런 도망쳐버리는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버린 스스로 단절되어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범죄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오네시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보다 나은 형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품을 떠난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실패와 교회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을 인해서는 우리가 절망하지만 오네시모를 그 죄악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인해서는 지금의 그 도망침이 오히려 소망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오네시모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들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 이름은 유용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과 정반대로 무익했던 천하고 무지하고 야만인 같고 사나운 목숨을 걸 정도로 독한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이 복음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돌아와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했던 이 오네시모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오네시모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해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까지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절망과 낙심과 의심을 떨쳐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서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들을 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